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 이 1절 앞부분,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를 아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뭐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가 있어도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그러니까 뭐 숨으려고 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기는 하실까?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를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뭐 그러면 뭐 구청장님이 우리를 기억할까요? 물론 이제 우리 중에 어떤 특별한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구의 구청장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는 분 계실 수 있겠지만, 글쎄요, 우리 구청장님은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를걸요. 길 가다가 만나면 제 이름 모를 겁니다. 혹시 우리 통장님은 저를 알까요? 이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죠. 뭐 보통 통치한다, 다스린다 하는 분들이 과연 우리를 다 알까? 그런 생각하다가 보면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굉장히 괴로운데, 외로운데, 힘든데 과연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뭐 소위 말하는 미국의 큰 유명한 대학, 뭐 박사과정 나오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 되면 혹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지 몰라도 내 어려움, 내 고통, 내 눈물, 하나님이 내가 저 구석에서 쪼그리고 울고 있는데 과연 나를 찾아내시기는 할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나를 이런저런 이유로 목회적 차원이든 사회적이든 학교의 차원이든 혹은 군대에 가 있다면 우리 선임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라는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139편은 흑암이 이제 13절 보시면 11절 보시면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라는 말을 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사람들이 혹시 내가 말을 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혹시 말하기를 내가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을 것이다. 이런 말이 들린단 말이죠. 스스로 생각해도
뭐 머피의 법칙처럼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여전히 나는 똑같아. 내 인생은 그저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를 두른 빛이 지금 나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좋고 행복하고 뭐 결혼도 했고 월급도 오르고 아이도 잘 낳고 낳았는데 보니까 애가 튼튼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나를 두른 빛이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빛 얼마 못 가서 밤이 될 것이다. 그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다 하더라도 행복한 시절이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래서 대학 갔습니다. 뭐 그래서 직장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했고요. 그래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좋은 집도 얻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곧 밤 될 거다.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뻤는데 이제 슬퍼지게 될 거예요. 웃었는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될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라도 하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잘 나가고 행복하고 복되고 뭐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지 몰라도 뭐 우리가 이제 가난해지고 병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이라도 하실까? 왜냐면 우리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1등만 기억하니까요. 잘하는 사람들만 기억하고 박수치는 사람만 기억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 우리가 조금 우울하고 슬프고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뭐 사람들도 나의 이런 아픔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아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13절 말을 하기를 주께서는 나의 내장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물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글을 썼으면 그 글을 쓴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글 쓴 사람 혹은 메시지를 전한 사람보다는 그림을 그린 사람보다는 그림을 보는 독자,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도 여기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누가 어떤 뜻으로 선한 뜻으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왜곡되게 해석해버리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에 국어 시간에 뭘 배웠어요? 시를 혹은 산문을 소설을 하나 지문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주는 거죠. 전문을 다 실을 수도 있지만 시야 전문을 실을 수 있습니다만 소설은 전문을 다 실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부분만 발췌해서 부분만 따와서 일부만 따와서 적어요. 적어놓고는 그냥 대뜸 물어봅니다.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정답을 막 적었어요. 이거는 뭐, 이거는 뭐.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점점 이 시대가 변해가요. 어떻게 변해가요?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독자가 보는 혹은 화가가 그린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 비슷하게 돌아올 것 같아요. 그때는 뭐가 강조가 되겠어요? 여전히 지은 사람이 왜 지었는지가 여전히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내가 중요한가? 물론 내가 중요해요.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해석하는 사람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듣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놓고 그게 옳다고 주장해버리면 그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면 내용은 하나인데 주어진 건 하나인데 글은 하나인데 그림은 하나인데 해석이 그냥 오만 가지가 돼버려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나한테 와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와닿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그것을 만든 사람 왜 만들었느냐? 그걸 만들 때 어떤 심정으로 만들었느냐?
이 단어를 무슨 뜻을 생각하면서 지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저자의 뜻이 일단은 중요하다. 그 얘기.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물론 우리 부모님의 또 사랑해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혹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훨씬 더 크고 깊고 높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입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압니다. 알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16절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은 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어떻게 생길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이 표현도 이제 조금 이제 세월 지나면 우리도 이제 설교를 못할 수도 있어요. 뭐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남자적 특성, 여자적 특성 말하면은 이게 또 성 정체성에 대한 또 이렇게 뭐 사회적 통념을 너무 또 이렇게 한다고 말할까봐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시대마다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책에 적어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과거로 돌아가서 자 1안과 2안이 있을 때 우리는 1을 선택했어요. 옛날에 우리는.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2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록해 놓았느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운명이 되는 거죠. 정해진 거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도 무슨 결단을 해도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좋아하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왕이면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입이다 그럼 대학 입시에 꼭 되기를 원해요. 어떤 부모도 우리의 자녀가 혹은 본인이 뭐 좀 고등학교에 따라 뭐 특성화 고등학교나 뭐 그럼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그걸 특성화라 그러는지 특목고라 그러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도 말들이 바뀌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일반적으로 옛날 개념으로 말하면 뭐 인문계 고등학교라면 일반적으로 대학을 간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대입 입시를 보면 다 붙기를 바라죠. 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입 입시를 보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원할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당연히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적절한 혹은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도록 물심양면으로 혹은 뭐 주야로 그냥 뭐 철야를 해서라도 기도해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혹은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입학하는 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입학하진 않아요.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입학하는 때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수가 인구 절벽이 오기 때문에 확 줄어들어서 대학 정원수보다도 입시생들이 훨씬 수가 줄어들 때가, 작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뭐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학문은 여전히 좁았고 공부하고 또 대학 입시를 보는 학생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떨어지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 이거는 본인이 공부를 못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부모님이 기도를 못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혹은 교회의 교육자들이 혹은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좀 등한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진 것도 아니야. 어떤 친구들은 재수를 해서 훨씬 더 나은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대학 입시를 혹은 실패를 통하여서 그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모님의 덕에 혹은 여러 가지 등등을 통하여서 바로바로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인생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끝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두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는데 또 생각하다가 우리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의 생각,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사실은 훨씬 더 많으신 거예요. 미리 정해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막혀버렸을 때, 그럴 때도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부모님하고 싸울 때도 있어요.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도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생각을 거두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꼭 성공하고 좋은 대학이나 직장이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잘 낳고 우리의 자녀가 다 잘 되고 그것만이 주의 생각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여전히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사실 굉장한 믿음이죠. 근데 굉장한 믿음이 아니라 정상적인 믿음이죠. 굉장하기도 합니다만 지극히 당연한 믿음이 되어야죠. 잘 되고 행복하고 잘 풀리고 우리 의사소통이 잘 되고 내 의견이 언제나 반영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 관철되지 못하고 내 의견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없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내 건데 이게 나인데 내가 통제 못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날 5시에 일어나겠다. 근데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2끼만 먹겠다. 못하잖아요. 살을 빼겠다. 안 되잖아요. 매일 성경 읽겠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하루 종일 살리라.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안 먹혀서 화날 때 말고 나도 내 의견이 나한테 적용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결심이 내 마음대로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사실 주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정말 주님의 생각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님의 수를 세어보니까 모래보다 많다는 걸 내가 막 하나, 둘, 10, 100만, 200만 세는 게 아니고 셀 수 있으면 내가 놀라우잖아. 셀 수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다음 날에도 나와 똑같이 함께 계시고 눈뜬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내가 지금 못나게 내가 지금 엉망으로 살아서 그냥 했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깰 때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내가 엉망으로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못되게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는 범죄 안 하나요? 항상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만 범죄하나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죠. 왜 안 하겠어요? 내가 인정 안 할 뿐이죠. 여하튼 우리가 악하게 살던 악함을 당하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여전히 그 다음날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뭐 그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리가 그냥 설명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자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진짜 달라요. 엄청 달라요. 매우 달라요. 정말 다른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9절 깜짝 놀랍니다. 이 구절은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이 신앙 고백인데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멀리하실 겁니다. 죽이실 겁니다. 이게 현대인의 생각으로 이걸 라면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이게 참 이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 악인은 누구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읽더라도 부지 중에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알고서 대놓고 공격해서 일부러 표적으로 참아서 공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나쁜 사람이죠.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남편이 부인이 남편을 아니 표적으로 삼고 공격한다. 피를 흘리길 좋아한다. 이거 곤란하죠. 이거 안 됩니다. 옆집 사는데 나를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그냥 목표로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피 흘려보게 하려고. 회사에서 저 동기간에 같이 입사 동기입니다. 피를 흘리는 사이가 돼버렸어. 왜요? 과장 자리는 하나거든. 부장 자리는 하나거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피 흘리기를 즐겨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악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악인들은 20절 보면 주를 대하여도 악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을 한다. 어떤 뜻이 될까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악담을 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악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언제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 상황에서 살펴보시면 출애굽 상황에서 광야에 들어간 다음에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죠. 그 출애굽한 상황에서 광야에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고맙다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어찌된 일인지 성경이 거의 안 나타나요. 모세 당신 때문에 아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이 한마디도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근데 무슨 얘기는 나와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 태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시죠. 왜? 40일 정탐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의 아론의 지도력을 의심합니다. 부정하죠.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 인도했으니 그들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것도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원수가 때로는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이방인, 하나님 안 믿는 작자들, 저것들, 세상 사람들, 저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꼭 주의 원수가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타국 사람들로만 되어 있진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히브리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고 있는 사람들, 그들도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놀라운 발상이죠, 그죠?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해요. 미워해요. 저주해요. 죽이려고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다윗이 썼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세우심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은 특별했어요. 특별한, 조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독특한 어떤 이력을 갖고 있어요. 무기를 들지 않은 채도 블레셋의 장군과 싸워서 맞붙어서 싸워서 이긴, 그리고 나서 왕궁에 들어가서는 일종의 음악 치료사로 활동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데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이길 때는 천이지만 다윗은 만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0,000 더하기 10,000이든 10,000 곱하기 10,000이든 사울은 1000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지만 다윗은 만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뒤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등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정변을 일으켜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다 그러면 문제겠지만 언젠가는 사울이 왕에 의해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왕이 왕 위에서 내려올 때는 진짜로 중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잖아요. 억지로 왕 위로 끌어내는 일이 그거 흔치 않은 거예요. 그건 정변이에요. 그건 반역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런 게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차기 왕이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합니다. 숨는 곳마다 고발하는 사람이 나와요. 희한한 거죠. 다윗 입장에서 그 얼마나 생각이 복잡해지겠습니까? 한때는 왕으로 추대를 받고 헤브론 중심으로 왕으로 이제 사역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자기도 자기의 인생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웠는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다윗을 모함이라는 게 없는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숨으면 숨었다고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의 왕이, 살아있는 왕이 사울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원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빛이, 자기를 두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어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영광이 있었고 왕으로서 왕궁에서 살았고 왕으로 추대받았고 한때 왕으로 살았지만
쫓기는 신세, 도망가는 신세가 되게 돼. 나중에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왕위를 내놓으라고 자기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윗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을 내주고, 그러니까 그 다윗 왕궁을 내주고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수막에 있는 이 글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 다음 구절 기억나세요? 뭐 할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의 부모를 블레셋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한때는 원수의 땅이에요. 자기 원수죠?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원수예요, 다윗이.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안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부모님을 블레셋 땅에 맡겨두고 그가 도망자 신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사울왕을 죽이죠. 그럼 되잖아요. 뭐 복잡하게 뭐 그렇게 살아요. 뭐 그렇게 억울하게 살 이유가 뭐 있어요. 본때를 보여주면 되죠. 내 실력을 보여주면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버리면 그만이죠. 실제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 왕을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2번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그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또 최소한 2번. 뭐 혹은 2번이라 하더라도 2번이 어딥니까? 한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도망자고 뭐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죠?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공격하지 않아요.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아요.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당신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는 죽이려는 마음도 없는데 당신은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 한때 사울이 또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긴 합니다. 뭐 회개했다고 해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만. 왜? 이 사울이 그냥 뭐 조금만 징질 나빠지면 뭐 창으로 집어 던지고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냥 뭐 일관되게 나오니까 뭐 악신이 그를 괴롭혀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런 현상이 보이니까 정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할 때까지 자기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아 그냥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 언어로 바꾸면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주를 미워하는 그들을 미워하지만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주님이 이제 원수들, 악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죽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 미십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를 청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악하게 말하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어떤 것들이에요? 이를테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세우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뭐 선지자를 세우고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런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 이것도 악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일이 형편없다. 주님이 실수하셨다. 주님이 잘못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곤경으로 몰아가고 계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주의 사람들이 이제 더 큰 어떤 그림,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이 삶대로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끌지 않고 가난으로 이끌고 배고픔으로 이끌고 목마름으로 이끌고 이거를 견딜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해석한 것이 옳다고 본 그렇지 않다 그랬죠.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인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23절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영원한 길로 가기를, 영원한 길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영원한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자들은 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 고통의 길과 영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통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원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원수, 우리의 악함, 우리의 허망함, 우리의 절망, 우리 저 깊은 곳에 골짜기에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심령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잘못했다, 주님에 대하여 악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언제?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으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왕을 내쫓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를 악하게 대하여 말하는 거죠. 주에 대하여. 그럼 주께서 세우신 사람인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세우신 어떤 사람이든 기관이든 나라든 공동체든 이거는 주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주를 악하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선한 어떤 것을 이룬다고 말하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기존에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질서들을 다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 말고 다윗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수많은 뜻을 향해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